성막을 만드는 일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첫째 달 초하루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건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출애굽한 후에 1년이라는 날짜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직접 만나고 임재하시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만난 지 1년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년 2년 이런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1주년, 2주년 등 이제 기념으로 정하는 날들을 보면 대부분이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1년이 지난 후에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문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특별히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루하루 또 이런 1년이라는 단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념을 하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기념하지만 이제 삶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이 날들은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 리스트를 정해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거든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정하긴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나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누리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근데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런 일은 내가 해보고 싶다, 영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영적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서 처음 이제 목회자로 되면서부터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이제 몇 가지 정해 놓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성경 66권을 큐티를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가면서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그런 사역자로 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한 10년이 좀 넘어가니까 이제 66권 전체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트북이 망가지면서, 그때 이제 따로 저장을 안 해놨는데 노트북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드가 망가지면서 그 66권 전체 큐티를 다 날려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큐티를 했습니다. 또 10년 넘게 큐티를 해서 이제 66권 전체를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를 이제 책으로 편집하고 이제 설교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우리 임마누엘께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남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께 부임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성경 66권 전체를 자세하게 한 번쯤은 묵상하게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소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고 정말 일생에 한 번이라도 성경 66권을 좀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큐티를 중국어로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틈틈이 이제 이 큐티 정리하는 것들을 중국어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적인 비전보다도 사실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저는 목회자로서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마커스의 찬양 중에 매일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리, 날마다 내 전부를.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영적인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만큼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큐티 제목처럼 매일 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사는 것이 지금 습관처럼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습관처럼 그냥 하루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는 그런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매일이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두고 또 휘장을 단 후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마지막으로 성막 뜰 주위를 포장을 하고 휘장으로 이제 마지막 문을 닫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성막들, 마지막 외곽.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하나님은 세우라고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설치를 했다가 이동을 할 때는 해체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이동용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순서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한다고 이 순서도 규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설치만이 아닙니다. 관유를 성막에 바를 때도
성막을 설치할 때와 같은 순서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실수할까봐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순서, 이 질서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질서라는 개념은 단순히 성막을 설치할 때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질서, 순서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어떤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의 현재 공동체 안에의 어떤 권위와 이 질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권한과 사역, 공동체의 권한과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굉장히 여러 군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질서를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한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모세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와 제사장과 리더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백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는 완전히 달랐죠. 점점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로 배치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은사의 사용과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이 질서를 지키는 게 뭐래요? 화평 때문이라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이 질서가 지켜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무질서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가 그냥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주셔서 고린도서 14장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서 은사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떤 일을 하면서 물질을 원하고 물질을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원칙은 영혼이 먼저이지 하나님이 먼저이지 우리의 생활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돼야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잘된다. 이런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순서, 질서, 권위 이런 단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무엇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여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나가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의 마지막은 성막에서 사역을 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 등 대부분의 한글 성경은 성막의 기구들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번역을 했고,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걸까요? 히브리어는 둘 다 마사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구분이 없는데 한글 성경만 이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기구에게 기름을 사용하는 것과 사람에게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똑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을 같이 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라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구에게는 그냥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바르다, 사람에게는 바르다라는 게 무슨 물체에 바르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붓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추가적인 의미의 행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기름을 부은 후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 후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것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아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서 그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제사장의 일을 맡겨주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성령에 의해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거룩한 옷이 입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우리도 오늘 이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제사장이야 제사장 직분을 내가 행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온전히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제대로 된 개념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1년 만에 이제 하나님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1년 동안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1주년을 기념하여서 이제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임재하신다는 아버지의 그런 역사적 의미로 회막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성막을 세워진 후에 하나님과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주와 함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다는 아버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곁에 갈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어떠한 영적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그 리스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리스트대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와 순서 그리고 권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영적인 권위 또 어떠한 모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동들 하나만 해도 절차와 순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마음으로 권위와 질서를 지켜나가되 하나님은 결국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 공동체가 이 서로 권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